네, 오늘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우리 지난해 말부터 올해 첫 주까지 40일 기도회를 우리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랜만에 금요 기도회로서는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올해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또 은혜의 정수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은혜의 토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죠. 첫 번째 책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신앙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을 펴자마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외우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절대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딱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면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심령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1장 1절을 믿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천주교 신자셨어요. 물론 뭐 마음으로만 믿고 나가진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지금과 같지 않았을 거고 좀 약간 원시적으로 창조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해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선생님은 이제 믿음이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지금 창조와 진화론은 교묘하게 섞어놨죠. 거의 반반 치킨 수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반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많이 창조하셔서 힘드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창조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상태로 6일 동안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상태란 얘기예요. 부족하게 만드셔가지고 더 진화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인간도 태초의 인간인 아담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표현하시는 완벽한 창조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진화론을 과학 시간에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이제 진화론을 배우게 돼요. 과학 시간에는 우주도 우연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폭발하고 확장하고 결합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우주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생물도 처음에는 없었지만 이 유기물들이 단세포 생물이 되고 점점 고등생물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믿어요. 이게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창조를 이야기하면 이건 굉장히 무식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몰아세워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우기는 사람들이라고 우매한 자들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요 참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진화론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아요. 쉽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화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대부분 화석이죠. 자,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물고기 화석 중에 그들이 말하기로 몇 천만 년 된 실러캔스라는 화석이 하나 발견됩니다. 아주 특이하게 생긴 물고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물고기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근데 조금 지나서 바닷속에서 살아있는 실러캔스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 실러캔스를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화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어류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살아서 발견되니까 살아있는 화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지 않으세요?
몇 천만 년 동안 조금도 지나지 않고 그대로 발견되었거든요. 그러면 진화라는 게 없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살아있는 화석이다라고 얘기해서 어떻게든 진화론을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진화하지 않은 생명체가 발견돼도 진화에 대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면 거의 지금 어지간한 믿음보다 훨씬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냐면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믿음. 사단이 주는 믿음인 거죠. 이건 단순히 이성을 넘어선 거예요. 아니 그 몇천만 년 됐다는 그 물고기가 살아서 바닷속에서 발견됐는데도 그래도 진화에 대해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단이 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은 여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도 그렇게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라는 이것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혹시 어려우셨나요? 그러시지 않으셨죠? 이제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진화론을 마치 종교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보다 확고한 믿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단이 주는 그 마음이 결국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꼭 그 물고기뿐만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세상에 있는 창조물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세상이 이렇게 정교하게 순환이 되잖아요. 밀물과 썰물, 중력과 대기의 흐름, 물의 순환, 심지어 생명체 하나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를 본다면 여러분 작은 벌레의 다리털 하나도 쓰임새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그걸 연구해요. 곤충의 날개를 연구해서 비행 기술에 어떻게 접목할까를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교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고도 그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연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진화가 되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레고 블록 아시나요? 레고 블록이 막 여러 가지 피스가 있다고 봅시다. 그걸 한 통에 이렇게 다 담았어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 그리고 그 통을 이제 막 흔들어 봅시다. 그러면 한 1년쯤 흔들면 그 통에 있던 것들이 조립돼서 멋진 성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럼 한 100년 정도 흔들면 될까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10억 년 정도 흔들면 딱 성이 완성이 될까요? 10억 년이 아니라 100억 년, 1000억 년 아무리 영원히 흔들어도 그것들을 아무리 흔들어도 작품이 되지 않아요.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정교한 작품이 우리가 이렇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창조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능력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과학 시간에 배우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정의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로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면 세상에 의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세상인걸요. 여기 이 근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요 그냥 읽으면 좀 어려워요. 땅이 혼돈하다고? 그럼 땅이 있다는 건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그럼 물이 있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유적인 것이고 이 말을 쉽게 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시간이에요. 그렇게 막 몇십억, 몇백억 년을 떠들어대는 그 시간도,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공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에 지금 2023년 1월 13일에 나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미래의 계획까지 다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나요? 시간을 뛰어넘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뭐 대단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것입니다. 복잡할 것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함께 만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욥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재산과 집과 차와 내 가족들과 건강들까지 모조리 다 사라지고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 이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죠.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당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다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자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권능이 무한하신 분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털끝조차 파악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살리려고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율법 중에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잖아요. 당장 직장과 사업장에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예배를 포기하잖아요. 코로나가 뭐라고 예배자들이 다 움츠러들었잖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딱 두 가지밖에 할 것이 없어요. 첫 번째는 회개의 눈물이에요.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회개의 눈물밖에는 흘릴 것이 없어요.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살려내십니까? 이 죄인이 뭐라고요? 이 눈물이 하나님 앞에 서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을 것이 뭐냐면요, 감사의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송에서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보면서 그 크신 사랑 앞에서 결국에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올려드립니까? 영원히요. 죽음을 넘어서 이 시간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창조에 대해서 배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한마디는 사실 이 은혜의 감격이 담긴 고백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것이 허무맹랑한 신화라고 여기겠지만 우리에게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회개의 눈물과 은혜의 감격과 그리고 영원한 찬양이 담겨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늘 땅 지체들이 모두 이 은혜의 고백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이 기초, 이 토양인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 마음속에 늘 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어디 가서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게 창조된 창조물로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의 고백을 모두 멈추지 않으시는 하늘 땅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